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정말 살아있음을 내가 알고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살린 것을 또 내가 경험해서 내가 살아난 그것을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경험된 그 말씀을 입술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구제하여 세상으로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늘된 자로 만들어가며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것들이 아닌 또 정말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분별해서 그 비밀들이 저들에게 밝히 보여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멀리서 함께하는 심령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7절부터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풀들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 내가 또 보고 12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인 안에 7 나팔이 재앙이 있고 또 7 나팔 안에 7째 나팔 안에 7 대접의 재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부러지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또 뒤에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했고 7째 날 7바퀴 돌고 일제히 그 7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은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한 것은 그 여리고성이 7 나팔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7 나팔은 7 언약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7 언약.
그 칠로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말씀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죽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언약인 7 언약이 들어가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물론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류된 흙에서 온 인류들 맞죠? 사람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통해서 또 이 성경 전체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것은 영원전 이미 성경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인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그 3절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천사가 그 보면은 7 천사가 2절에 7 나팔을 받고 3절 4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와요.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받는다고 이제 3절에 되어 있어요.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의 내용이 성도의 기도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바로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성도의 기도를 받는 겁니다. 일반 그 천사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기도는 아버지만 받는 겁니다. 그가 이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바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자신이 사실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분이 받으시는 기도는 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자신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11조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됩니다.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향년은 기도 그 사절에 향년이 성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다시 가져다가 이제 단위에 쏟는 내용이에요. 자, 그 땅 위에 여기 보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입니다. 그 이제 여기는 이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이제 재단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아마 재단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재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이 재단 위에 있는 불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4절에 이렇게 3절에 이제 해놓고 하나님 앞으로 4절까지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그 담았던 그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제단에 불을 담아요.
올라갈 때는 성도의 기도를 담았고, 여기는 지금 재단에 있는 불을 담습니다. 재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냈어요. 땅에 쏟으니까 뭐가 떨어지면 우레, 엄성, 번개, 지진이 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지금 5절에 있는 모습이 에스겔서 한번 10장을 보세요. 여기 지금 5절에 있는 이 내용하고 에스겔서 10장 2절을 한번 있습니다. 여기 건너뛸게요. 2절을 먼저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갔더라. 이제 6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그곳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지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쥐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네, 나가서 이제 그 10장에 이것을 쏟아내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계시록 그 8장 5절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지금 그 에스겔서 10장 2절부터 이렇게 이제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가는 베옷인데 세마포예요. 그 이제 개역 개정에는 제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세마포로 돼 있어요. 세마포 입은 사람이 그룹들 사이에서 숯불을 움켜잡아요. 그리고 움켜잡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명한 성에 가다가 쏟아냅니다. 그 여기 지금 계시록 8장 5절에 있는 이 환상하고 요한이 본 환상하고 에스겔이 본 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환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불을 가져다가 거기는 숯불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같은 그 비슷한 환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불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계시록 8장에도 지금 그 천사가 여기 보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불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불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이 내려옵니다. 이걸로 보면 심판입니다. 또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뇌성, 우박,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니라.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과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한 이래 이 같은 일이 없었다. 여기 보면은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그런 이제 그 상징을 하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심판만 상징하냐는 말이에요. 불이 심판을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저주 심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해요. 지금 금방 읽었던 나중에 창세기 19장 24절, 출애굽기 9장 23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이 내려오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불이 올 때 뇌성, 우박,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막 내려와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리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자리에 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타났다는 건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기 심판이 아니에요. 계약의 성취,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 그 이어로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불꽃이 떨기나무에 떨기나무는 태우지 아니하고 거기에 불이 붙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와가 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 불이라고 하는 걸 놓고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반대로 여기 모세를 만났던 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불은 심판이 아니라 언약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임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여기에 천사가 제단의 불을 이제 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단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어디냐고요? 성경에 제단은 두 군데가 있어요. 성소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메노라라고 하는 7등불은 그건 그 제단이 아니에요. 그건 제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제단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번제단하고 그다음에 향단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제단은 번제단과 불이 있는 제단이에요. 그게 불이 있는 제단은 번제단과 향단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8장에 말하고 있는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데 이 제단의 불이 뭐냐면은 이 제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을 말합니다. 번제단의 불. 사르고 태우고 하는 이게 번제단의 불이에요. 이거는 그 향단의 불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번제단의 불, 레위기 9장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레위기 9장 23절인데 한번 보시죠. 여기는 레위기 9장 23절. 23절, 24절 다 읽죠.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려. 자, 지금 계시록 8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막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23절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축복이 딱 끝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로 나타난 거예요. 불이 나와서 단 위에,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거기에 있는 기름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그걸 보고 전부 다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불이 뭐예요? 그러니까 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나타내기도,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요. 임재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나타나고 그렇게 보여져요. 심판이 나타나고 어떤 이에게는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지금 영광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 모세와 아론이 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불로 나타난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요. 역대하 나중에 7장 1절부터 나중에 한 3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 낙헌식을 합니다. 그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뭐라고 되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지금 여기 있는 내용하고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불 그러면 두 가지예요. 어떤 이는 그 저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주도 있고 복도 있어요. 응? 바로 여기에 영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언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지금 다시 보면은 이제 불이 그 제단에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 아까도 봤죠. 번개, 음성, 지진이 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똑같은 모습이 지금 시내산에서도 또 일어나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지금 여기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이거 잘 보세요. 19장 10 건너뛸게했습니다. 16절 읽고 18절. 나중에 그 16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 20절 이렇게까지 19절 읽어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시작. 셋째 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8절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 왔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 앞에서 이제 모세가 제3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 제3일 아침에 이제 나오니까 시내산 앞에 오니까 이제 앞에 왔는데 제3일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나팔 소리가 심해요. 시내산에 가니까 앞에 오니까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큰 우레, 번개, 구름 이런 것들이 이제 울려 퍼져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소리가 이제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면 산기슭에 와가서 보니까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연기가 나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번개, 우레, 번개, 그 다음에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고 그다음 산기슭에 오니까 연기가 자욱한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합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전부 다 두려웠답니다. 온 땅의 진동에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해요, 여기는. 근데 사실은 이 백성들 못 알아들었어요. 자, 지금 시내산에서 똑같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 번개, 우레, 뇌성, 구름이 빽빽하고 거기에 여호와가 임하시는데 불 가운데 임한다고 나와 있어요. 불 가운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아까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성소에서 드릴 때 그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백성을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 모양이 지금 다 같아요.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비슷한 현상은 번개, 내성, 구름, 나팔, 그 다음에 거기에 불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밑에도 아까도 봤지만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납작 엎드립니다. 자, 납작 엎드리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엎드렸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으로 엎드렸겠구나. 경외심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처음 봤거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를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 싫었어. 와, 저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고 두려움 때문에 거기 엎드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계시록 다시 8장을 보시면은 5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5절이 보면은 아까 시내산에서 있던 것, 그 회막에서 나와서 있었던 일, 솔로몬 성전에서 있었던 일, 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모세가 만났을 때 전부 다 모양들이 비슷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나타나는 것은 심판 맞아요. 여호와의 임재 맞습니다. 언약이 나타날 때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불은 심판과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바로 영광을 나타내 임재와 함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장 5절도 어떤 내용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겠죠.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5절부터 읽으면서 사람들은 온 지구적, 전 지구적 종말을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연 환경, 이런 모든 환경들이 전부 다 멸망하는 것. 응? 우주가 전부 다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멸망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여러분이 읽어봤던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5절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5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임재, 강림,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바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죽음이 오고 죽음이 와야 다시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의 내용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의 내용은 육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성전의 파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8장 5절에 불이 내려와요. 땅에 떨어져요.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떨어지는 거, 혼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니까 안에서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건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뇌성, 번개, 지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지진을 일으키고 뇌성이 일어나고 음성, 번개가 일어나는 이런 말씀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어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말씀이 아니면은 그냥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한다면은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생,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나 자신의 근본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본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번개처럼 내게 임하는 것이고 뇌성으로 들려버리는 것이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옛 성들이 지진이라서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이 5절에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기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기반을 흔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면 누구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음성으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연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구속사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 혼에, 그 혼에 영으로 임하는 사건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혼에 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5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비유로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실제 지금 이 5절에 있는 내용,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성천하시고 열흘 이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사도행전 2장이 나오죠. 성령이 오신 이후에 120명이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이잖아요. 그분이 성경에 지금 신약을 볼 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사건 3개가 있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늘 올라간 게 아니라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한 사건이 이 신약 성경 이 세 가지 테마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거기에 실제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니까 그래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3절만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 해놓은 거예요. 자, 시작. 불의 것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성령이 임하시는 불 가운데 불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 것은 밖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을 말하지만은 실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 이 말이에요.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중요한 거예요. 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시록 8장 5절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엄청난 내성, 번개, 지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해서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다른 전과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갔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위에 서서. 성령이 뭘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불로 나타났다 이 말. 그것을 불로 나타난 그 영광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불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의 사신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사도행전 그 뒤로 읽어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하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요엘서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팔 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나팔을 부는 자가 된 겁니다. 이 계시록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단의 그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 제단에 나중에 보세요. 제단을 들어가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보좌에서 불이 나와요. 제단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장소예요. 거기는 그 불이 임해서 심판이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정화시켜버려요. 모든 걸,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의 불로 불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8장 5절에 오순절에 있는 사건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불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이때부터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나와요. 일곱 나팔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팔을 부니까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걸 살라버립니다. 각 사람이 성령 받는 그 사건들이에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을 부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팔은 누가 부느냐면은 성경에 오죠. 베드로가 불었어요. 제자들이 불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불기 시작합니다. 선자들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나팔. 그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팔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나팔 소리가 들리지 그냥 번개 자연현상으로 보여요. 천둥 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하는 걸 그는 듣는데 백성은 못 들어요. 그냥 번개, 지진 이런 걸로밖에 못 듣는 겁니다. 지금 성도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진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와 하나 된 자가 되면은 바로 내가 나팔을 불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리질 않아요. 그냥 번개, 지진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요. 그러다가 나팔의 소리의 내용을 듣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팔 불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소리가 여기 나오는데, 이때부터 일곱 나팔 소리는 성도만 들어요. 다른 사람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있죠. 애굽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은 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리냐? 들리긴 들려요. 천둥 소리, 번개 소리로 들리는데 뭘로 들려요? 두려움과 공포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응? 저주의 심판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타날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경외심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산들아 바위야 나를 숨기라 합니다. 왜? 그 소리의 내용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애굽인들, 종교인들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살리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나팔 소리인데 어떤 이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어떤 이는 생명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자유안식을 얻는 겁니다.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8장 5절부터 있는 이 내용들을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것이 뭔지 모릅니다. 전부 다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요. 그래서 종말에 무슨 우주의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또 지구 안에서 무슨 저번처럼 바이러스나 막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돈다든가,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이것이 지구적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우주적 종말이 왔다고 해서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현혹시켜요. 재산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주님 속히 오니까 지금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고, 힘을 다해서 주님 기다려야 된다고. 이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이 지금 그 종교인들, 이 나팔 소리의 내용을 모르면은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어요. 나팔 부는 그 나팔 소리의 내용을 모르면은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만. 아까도 저 이스라엘 백성이 봤죠. 여호와가 불 가운데 임하니까 전부 다 두려워서 다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성경에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건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종말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종말적인 그런 그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의 그 의미,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전부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에요. 그 나팔 소리가 기쁨이라고요. 지진이 나야 돼요. 번개가 쳐야 된다고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땅이 막 갈라쳐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은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말씀을 내립니다. 언약이에요. 10가지 언약을 내리는데, 근데 그 10가지 언약이 애굽 사람들은 뭔지 몰랐어요. 자, 말씀이 똑같아요. 애굽을 통해, 모세를 통해 입을 통해서 나타나왔는데 그 내용을 몰랐던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경험해요. 근데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이에요. 10가지 말씀인데 애굽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재앙으로, 공포로 임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말씀이 이것을 알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 종교인들, 자기를 믿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전부 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언약을 주셨지만은 내용을 몰랐던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경험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
그 10가지 계명, 모세의 입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말했는데 실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다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똑같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있고 애굽 사람도 살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약속이 내려와요. 언약이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 10가지 말씀이 재앙으로 떨어지는 걸 다 봤어요. 애국 사람들은 그건 몸으로 다 경험했어요.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임할 때 재앙, 심판으로 임한다는 걸 알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와요. 애굽은 하나님의 재앙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진노를 다 봤어요. 그들은 다 봤지만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서 안 나가도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라는 대로 끌고 나와요. 끌고 나오고 따라가는데 마음에 들진 않아. 애굽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적군이 쳐들어온 걸 보니까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을 다시 줍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말씀의 그 언약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주시고 그 10가지 계명의 내용이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 10가지 계명의 시작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칠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칠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에 담겨있는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이라니까 죄의 수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지고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영생으로 가는 것, 하늘로 가는 그 비밀들을 거기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너희를 어떻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쫓겨나오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실상은 사람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니까 그냥 선악을 알게나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 두 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응?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문맥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실상은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두 나무가 본래 하나예요. 손바닥과 손등 같은 거예요. 두 개가 본래 하나예요. 자, 종말론적 관점, 다시 말해서 그 구속사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게 이제 성경을 흘러갔던 그런 모형으로 보면은, 자, 애굽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나타납니다. 자, 근데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구속사 모양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선악과예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모형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생명과예요. 본래는 이 선악과 생명과 하나라고 그랬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고 두 개로 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는 방법이 뭐냐면 그 두 개로 보는 것, 선악으로 봤던 그 내용,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 이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구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진리로 임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가 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나는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 진리는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 율법이 펼쳐져 있는 이 세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자, 선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로 살아가면 선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선악의 의미, 그 안에 담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선악과와 생명과가 하나라는 걸 발견해요. 선악과 먹던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가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두 개로 보면 선악으로 보이는데 율법에 담겨있는 내용을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그거 선한 거야, 거룩한 거야, 신령한 거야, 의로운 거야, 생명이야, 응? 거룩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껍데기로 아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사도행전 2장을 이제 봤는데, 세상으로 살던 우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율법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예요. 똑같아요. 율법으로 살던 우리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살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에요. 불 속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는 성령이 성도와 안에 임하시니까 이제부터는 하늘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하늘의 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 가진 자라고 해요.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자가 돼요. 하늘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율법이에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성령의 사람,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로 사는 자. 근데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여전히 땅으로 사는 자, 율법 아래 사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에게 바로 하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으로 들려요. 응?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 겁니다. 응?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성령을 알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응?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하는데 왜? 행위로서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천둥, 번개, 지진, 구름, 불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건 외형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가지면은 베드로처럼 성전에 서서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거 있죠? 왜? 이 세상에 종교가 많죠. 여러 가지 모든 종교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를 발전시켜요. 교리화시켜서 신학을 만들고
또 이제 그 학교를 만들고 학문을 이제 발전시키죠. 자, 근데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똑같은 주술이 있어요. 기독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이게 실천신학, 이게 이제 좀 그 직접적으로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실천신학 안에 주술이 뭐예요? 주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기륭화복이 있어요. 기륭화복이 있는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병드는 것, 생로병사에 관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초월자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술이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초월자, 절대자, 전능자, 그래서 자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그 신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술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병들고 다치고 어렵고 안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런 거예요. 이런 안 되는 것들을 초월자의 힘, 정말 절대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것은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신의 힘을 악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못 봐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병드는 건 몰라도 나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집안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나의 길한 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신의 힘을 빌려보려 하는 것이 그 주술이에요. 근데 주술의 내용이 들어가 보면 기도예요. 기도, 헌신, 봉사, 노력, 예배 전부 다 주술의 내용이에요. 그걸 일반 종교적 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주술이에요. 그걸 피해보려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보세요. 어려운 거, 안 좋은 거, 안 되는 거 하면 전부 다 뭐합니까? 그걸 피해보려고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노력합니다. 봉사합니다. 이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 앞에 인간의 의를 자꾸 내놓게, 부추겨가지고 그걸 내놓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의 속에는 금식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의 생사화복을 쉽게 의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종교적 주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종교적 주술이라고 하는 이게 저 종교적 용어를 써서 그런 거예요. 이게 주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 힘을 빌려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을 이용해서 내가 좀 편해보겠다는 그런 속셈이에요. 그 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심판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 언약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모든 그 종교,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에도 봤듯이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요. 자,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장면을 거기 설명해 놓은 데가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불로 임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왜? 그 다음에 저 모세 때 보면은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시고 성막을 회막에서 나와가지고 백성들 축복할 때 불 가운데 임하시고 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근데 여기에 기도원이 전쟁을 하는데 사사기 7장입니다. 일절을 한번 읽으세요. 먼저 1절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아로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네,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진을 쳤는데 여기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에요. 그게 이제 여룻바알이 이제 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제 기드온인데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쭉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꿈에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미디안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고 나서 뭐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자,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네. 나중에 이제 19절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19절 한번 읽죠. 그냥 19절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예. 그리고 이제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는 나팔을 불며 외쳐가로되 횃불 하나 이제 나팔 하나입니다. 불며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예, 이제 전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불이 지나가요. 그 여호와의 임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봤던 뜰기나무 사이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거기에도 이스라엘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신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기억했다고 그래요. 거기 이스라엘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거기 아브라함과 하신 그 계약을 기억해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사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끌고 나오려고 할 때도 이제 그 불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기드온 300명 용사가 나옵니다. 이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보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이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다가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불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진 않죠. 항아리 안에 불을 가지고 미디안 이게 여기 보면은 그 300명이 뭐 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좌수는 횃불, 우수는 나팔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 불면서 이제 쳐들어간 겁니다. 그때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룻바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드온의 이제 별명인데 여룻바알이 그 뜻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다. 이게 바알과 다투는 거예요. 왜 이 별명을 얻었냐면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는데 이 기드온이 아버지 섬기는 그 바알의 재단이 있었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엎어버리니까 여룻바알이야 저 사람은 야 바알과 다툰 사람이야 하고 이제 별명이 붙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가나안 전쟁이 뭔지 알죠? 가나안 전쟁은 여기 지금 그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기 가나안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나의 전쟁이에요.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기.
여기 저 미디안 전투도 똑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세워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땅 구류민들 혹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전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전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10가지 언약을 줬는데 그 내용 몰랐습니다. 모세가 강제로 끌고 오는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애굽을 그리워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다시 말했어요. 그냥 출애굽을 했을 때 한 번 군대 개소합니다. 두 번,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전쟁할 때 다시 군대 개소합니다. 가나안 전쟁하는 이 군대가 진짜 군대예요. 이 군대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으로 쩔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호와의 전쟁이 뭐냐면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여전히 애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전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 보여지는 실제 있었던 전쟁은 맞아요. 전쟁은 있었어요. 전쟁이 있는데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실제 있는 전쟁을 비유하는 것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여호와가 공격하시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드온이 항아리잖아요. 이게 질그릇입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횃불을 감춰놨어요. 그리고 그걸 깨면서 나팔이 불려져요. 깨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는 질그릇이 깨져야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요. 그 속에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 나팔이 불려져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자, 여기 기드온 바울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 모습을 그걸 가지고 이걸 모형으로 해서 설명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자, 나중에 6절부터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6절, 7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것이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영광의 여호와의 그 영광의 빛, 그 빛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비치냐면 마음에서 비치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10절.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뭘 발견하냐면은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빛이 있으라.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여기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저기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어디에 비쳤냐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한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잖아요. 첫째 날. 응?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빛을 비추는 그 내용들로 덮여 있어요. 거기. 어두운 흑암에, 2절의 흑암이었던 우리예요. 거기에 빛을 비치시는 그분의 언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어디에냐? 어둠에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육체 깨지는 질그릇인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언약? 일곱 언약. 베레시테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응? 그 빛이 그 안에서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신이 그 빛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것을, 자,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건 자꾸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사람인 나예요. 응? 실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똑같이 준 거예요. 만들겠다고 하는 언약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들에게 비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이 그 안에서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 속에 이걸 발견하고 바울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화의 내용이 뭐예요?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하신 그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 빛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빛을 보면은 그 오르라고 돼 있죠. 오르. 저 히브리에 보면은 그걸 빛을 오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빛이 오른데, 자, 빛 자체 이게 빛을 오르라고 그러고, 빛을 비치는 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그 물체를 마오르라고 그래요. 마오르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물체를 얘기하고, 오르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언약이 빛이에요. 그 빛이 오르라고요. 말씀이 빛이라고요. 그게 오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르예요. 빛이에요. 자, 그 빛이 내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그 빛이 나를 빛을 내는 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오르는 나예요. 빛은 하나님이고 그 빛이 나를 빛나는 자로, 빛을 내는 자로 만들면은 그게 내가 마오르라고요. 그 빛을 내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오르고 그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면은 내가 마오라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그 빛을 비추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가진 자라고 그래요. 생명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빛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오르예요. 빛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빛을 내는 자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그래서 그 과정에 아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잘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6절에는 빛에 대해서 말했어요. 야, 자, 어두운데 빛이 비친다. 그 빛은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해놨다. 우리는 그 질그릇이다. 근데 그 보배를 가지고 있다. 6절에 있는 그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을, 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빛을 이제는 내가 비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가지고 있어요.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내가 비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8절 9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전부 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꾸꾸리짐을 당하고 이런 일이다. 근데 요 과정, 빛이 들어와서 빛을 발하는 과정이 가는 그 과정을 전체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에 있는 그 고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건너주신 그 고난이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존재까지 가는 과정을 다 그 안에 담고 있다고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빛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흩어지는 그런 과정에 그것도 있겠죠. 근데 실제는 뭐냐면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그 말씀을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또 저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죽음의 과정이 빛으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의 과정이 예수 죽음의 과정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응? 자, 다시 말해서 전쟁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자, 미디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나혼이 있어요. 이건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신이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자, 근데 그게 그 마음에 비치는 그 빛,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전쟁, 가나안 전쟁 보세요. 그 가나안 전쟁,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전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디안을 정복 전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형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된 나혼 나에게 진격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미디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진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진격해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그때 항아리가 깨지잖아요. 항아리가 질그릇이에요. 그거 깨지면 뭐만 남아요? 횃불만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격해 들어와서 질그릇이 깨지면은 횃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서 6장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게 어두운데 질그릇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거기에 빛이 빛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빛을 감추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진격해 들어와서 바로 질그릇을 나를 깨트리면 내 사람이 죽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가 죽으면은 횃불만 남아요. 횃불 하나님의 불만 남아요. 그 빛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300이 항아리 그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가 다 깨졌어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300이라고 하는 횃불만 남아있는 거예요. 300이라고 하는 그 횃불로 미디안을 정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질그릇을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나혼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복하면 남는 것은 불만 남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불이 뭐예요?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재하는 거예요? 말로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 그 말로 우리를 정복 전쟁하는 거예요. 신약적 용어로 하면은, 성경적 용어로 하면은 진리로 우리를 정복 전쟁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질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전쟁이고 정복 전쟁이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자, 구약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애굽의 10가지 말씀, 곧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어요. 자, 10가지 재앙의 끝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의 끝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의 결론이 장자의 죽음이라고요. 10가지 재앙은 반드시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가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걸.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재앙으로 받았어요. 그 내용을 사실은 이스라엘도 몰랐고 광야에 나와서 그 10가지 내용이 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육받았어요. 그래도 안 지킵니다. 자, 10가지 언약이에요. 10가지가 완성되려면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 그 재앙이 바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그 장자입니다. 근데 그 장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성경이 잘 보세요. 장자는 반드시 죽는데 이건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장자를 여호와의 것이고 그 장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창조 구속사 입장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고 장자를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살아요. 야곱도 그랬죠. 그 모형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가 뺏깁니다. 저기 아론 그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죽어야 돼요. 거기는. 그런데 그 나중에 자식을 놓는데 보면은 가인을 아들이라고 말 안 해요. 셋째가 아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러면서 구약에 보면은 거의 첫 번째 것, 초태생, 장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장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장자는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 죽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흘러가잖아요.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묵시적 구속사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 그 관점으로 보면은 계시록 앞에 창세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먼저 있다고요. 그것이 먼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펼쳐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베레시트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창조할 거야. 말씀하시고 바로 첫 번째 걸 죽이시고 두 번째로 완전하게 만들어가요. 장자는 죽고 차자가 살아가요.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그 모형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초태생은 여호와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지는 존재예요. 모든 우양의 새끼도 초태생은 여호와 거예요. 전부 다 여호와께 드려져야 돼요. 인간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태생 중에 거룩한 것, 흠 없는 것, 흠과 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흠과 점이 수두룩합니다. 야곱이 물가에서 양새끼를 자기 꼴로 만드는데 아름지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아름진 것으로 살아가는 검은 거, 하얀 거, 검은 거, 하얀 걸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아름진 것이 있으면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인간 자체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다 여호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반드시 첫 번째 것이 죽는다고 말해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 드리라고 그래요. 첫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것을 첫 번째가 죽어야 두 번째가 살아요. 바로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내용이에요. 그가 번제물이 돼야, 화목제물이 돼야, 속제물이 돼야 바로 우리가 둘째인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어야 바로 셋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은 공생으로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예수의 공로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10가지 재앙 아까 얘기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의 끝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장자가 죽는 죽음을 봤는데 애굽이 몰라봤어요. 그걸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그렇게 읽고 성경을 읽는데 10가지 재앙의 끝이 장자의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뭔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의 끝이 그 장자의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둥, 번개, 내성, 지진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재앙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어요. 똑같아요. 애굽 사람들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다 경험했는데 거기를 피했어요, 다행히. 왜 피했냐면 약속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은 그 생각도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끌고 나온 겁니다. 강제로 정말 자기 의지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강제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얘기한 겁니다. 너무 이제 많이 해석한 건 맞는데, 근데 그래서 그들을 끌어나온 거예요. 언제? 장자의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도 그런 걸 다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도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몰랐고 애굽 사람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들을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10가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십계명으로 주고 이것을 다시 몸으로 배우게 가르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이제 첫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이어서 설명을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 불고, 땅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멸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또 넷째 천사가 죽으니까 3분의 1이 큰 별이 땅에 강에 떨어지고 저 3분의 1이 저 말라버리고 그 물이 그 또 3분의 1이 썬쑥이라고 그러죠. 썬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넷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전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3분의 1이 멸망당해요. 이게 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7절부터 있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전부 다 나팔 불고 3분의 1, 나팔 불고 3분의 1, 나팔 불고 3분의 1 전부 다 이게 3분의 1이 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걸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빛을 비추는 존재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우겨쌈과 관람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그 빛을 가져서 내가 오르가 마오르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했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자 120명의 성도들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